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또는 인간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소들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릉도원 같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요즘은 너무 꿈 같은 세상입니다. 저부터도 세상이 너무 바뀌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성지를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정말 사진 한 장이 귀했어요. 뭐 어디 외국 서적에서 흑백으로 된 사진 한 장만 봐도 와 그랬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감격했고요.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 곳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도 제가 찍은 성지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아랫단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하단부에 지도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제가 제공한 거죠. 근데 요즘은 잘만 찾으면 구글에도 올리기도 하지만 또 유튜브에서 그곳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곳을 동영상으로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성경의 많은 장소들은 동영상으로도 못 보는 장소가 많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사진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였습니다. 그 이라크 지역에서 가나안 땅 가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그 다음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나가는 상인들이 아마 가나안 땅을 다녀온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여행 계획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단체 여행 가면 여행 스케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심지어 그 스케줄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믿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냥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혼돈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 이름이고 가나안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뜻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들어갔던 땅입니다. 이것을 지리적으로 풀이를 하면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도착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별명을 우리는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나라 같이 금수강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안 부러울지 모르지만 지역의 대부분이 사막지대로 돼 있는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아예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사는 땅은 7개의 특산물이 있다. 밀, 보리, 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 길이죠. 비행기가 있었으면 직선도로로 가면 짧은 거리지만 아브라함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시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머무른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지역은 세겜이고 모레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은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느라고 좀 자유롭게 또 자세하게 찍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세겜 땅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세겜 땅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믿는 카비르산 정상입니다. 이곳에는 세겜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그리심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면에 에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겜을 성경에서는 그 세겜이라고 부른 이유는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인데 한쪽 어깨는 에발산, 한쪽 어깨는 그리심산으로 이해하면 적합한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겜으로 여기는 텔 발라타가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저 현대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에발산 기슭에서 여호수아 제단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잘 보이는 이곳에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 제단이 있음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겜이 한눈에 보이는 카비르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세겜 땅 동쪽에 있는 카비르산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세겜의 모래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옆에 정착촌까지 건설해 놓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고 있는 세겜과 그리심과 에발산입니다.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잠깐 그쳤습니다. 그림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겜이 보이고 있습니다.
살림이란 마을과 에발산이 겹쳐 보이고 있습니다. 세겜입니다. 저것이 텔 발라타입니다. 텔 발라타입니다. 성경시대의 세겜 텔 발라타입니다. 이거 좀 됐군요. 옛날에 정비가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네, 지금 10년 만에 왔는데. 아살라마리쿰. 서쪽에서 본 텔 발라타입니다. 여기는 텔 발라타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 그러기도 우습지만 어쨌건 조그마한 박물관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솔직히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경험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과 비교하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경험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평야지대입니다. 눈으로는 산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물론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 평야지대입니다. 넓고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평야가 없습니다. 산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통로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장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주 통로였고 야곱도 그 길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죠? 와합니까? 에이게입니까? 사실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겜은 어깨란 뜻입니다. 한쪽 어깨가 그리심산, 한쪽 어깨가 에발산이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목덜미처럼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성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지에서는요, 골짜기를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동 지방에서 성지에서 놀란 게 있는데 시리아 같은 데 보면요, 멀리서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 같지가 않아요. 저 안에 무슨 동네가 있을까?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거든요. 그런데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어디 못지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골짜기에 모여 삽니다.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 멀리서 보던 곳과 골짜기 안은. 특별히 세겜은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첫 번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조금 전에 보신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에서 있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혹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더 계속해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의 진가를 잘 몰라서요. 나한테 주시면 되지 뭘. 그런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에게 주신 복이 내 자손에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젊었을 때는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세상에서 무서운 말이 있죠. 부자 3대가 못 간다는 말. 부자들은 겁나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 대로 끝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먼 길을 왔죠. 이라크에서부터 터키까지, 터키 하란에서 이곳까지 생전 처음 와본 곳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텃세를 부리고 있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감격할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화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지만 그 복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을 때 이건 정말 감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처럼 교회가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전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살이라고, 75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용기 있다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 75살입니다. 지금 75살은 청년이라고도까지 하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는 아닙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전 세계 평균 연령이 수명이 43살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을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응답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힘들게 쌓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가 일상적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처럼 자꾸 옮겨 다녔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신문 칼럼을 가끔 기억합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른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의 시절과 비교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저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걸 느낍니다. 집에서요, 수도꼭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올리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저는 신기해요, 지금도. 이야, 참, 네? 올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네? 뜨거운 물이 나와요. 세상에. 네? 예전에 시골에서 뜨거운 물 한번 하려면 불 떼고 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이 시대 정말 올해 혹독할 정도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교회 예배가 공격을 받는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우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생애 끝나는 날까지, 아니 저 하늘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을 쌓고 감사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는지요.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과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지만 마스크를 쓰고라도, 그리고 나올 수가 없어 화면 앞에서라도 이 기도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지금 단을 쌓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단을 쌓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단을 쌓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그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저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민족을 이끄신 것을 감사하며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단, 응답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때를 만나든지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응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체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